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목숨을 걸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직 황제의 논리, 욕망의 법칙을 쫓아 사느라 허망하게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그 황제의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도시 오른쪽 언덕에 버티고 있는 황제의 신전과 대각선을 이루고 있는 왼쪽 평지에 위치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요지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체계적 설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체계적 설교는 황제의 도시에서 행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표현했는지 그 까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황제의 신전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도, 황제의 논리도, 황제의 도시도 영원하리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로마 황제도, 황제의 도시도 반드시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림을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복음의 생명력에 그들이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회당 모임이 완전히 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계속 바울을 뒤쫓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반드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너무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황제의 도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설교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던 로마 황제는 이미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황제가 군림하던 황제의 도시 비스티아 안티옥은 단지 폐허라는 두 글자만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설교는 2000년 전에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울의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 역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바울 자신의 증언이 그 자신의 삶에 의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안식일에 상상치도 못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인파가 유대인 회당에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유대 교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입소문을 듣고 유대인 회당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당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대거 몰려들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뻐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상상치도 못할 사람들이 회당으로 운집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왔던 비스티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그들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그만한 인파가 몰려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일주일 뒤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파가 회당에 몰려든 것을 보고 그들은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권위와 자신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여긴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행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부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헬라어 동사 블라스페메오는 참 중상하고 모욕하고 참남한 말로 모독하고 말을 할 수 없도록 회방한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은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심한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은 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권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쫓으려는 사람의 앞길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회방한 데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반응을 본문 46절에서 47절이 밝혀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자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리노는 판정하다, 작정하다, 결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해방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단정하고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쇠 귀에 경을 잃는 것처럼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천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멸시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보다 더 이방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고 선언한 본문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전환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시디아 안티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아예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본문 51절에서 14장 1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빗더라. 비스티아 안티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에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의 거점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현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 폭도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마치 핀셋으로 찝어내시던 당신의 도구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만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금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유대인들이라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러므로 그때부터 유대인은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만을 상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인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이 구심력이라면 이방인은 원심력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을 사랑했기에 한순간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로마서 9장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 상반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대가로 자신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신이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기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현지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 당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 동족인 유대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숭고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명목상의 로마 시민이 아니라 로마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로마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인 로마인을 먼저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점은 자기 동족 사랑을 동족 사랑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에 바로 그 사랑으로 이방인, 다시 말해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했기에 그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 사랑은 인류 사랑을 향한 출발점인 동시에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던들 사도 바울은 결코 인류도 그토록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 곳에 머물미 없이 계속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동족 사랑은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랑, 곧 나라 사랑과 동의어였습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캔사스 선교교회 김영렬 원로 장로님은 1938년도 생이십니다. 그 장로님의 구술을 받아 그 교회 최승혁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의 글을 이 시간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1950년 6월 28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였다. 우리 집 주소는 서울 용산구 가롤동 7번지 18호로서 당시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공관 바로 윗집이었다. 우리 집 마당에서 내려다보면 최병덕 장군의 공관과 마당이 보였고 거리는 약 15m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최병덕 장군의 공관은 두 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본채에는 최 장군과 가족이 살았고 별채는 부관과 호위병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병들의 숙소였다. 최 장군의 아내와 나의 어머니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날 나는 나의 할아버지 김관교와 함께
우리 집 마당에서 최 장군 공관 마당에서 벌어진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전투복 차림의 최 장군 부관과 사병 너댓 명이 양식을 실은 트레일러를 연결한 지프에 탑승하여 급히 공관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공관으로 되돌아왔다. 아마 한강 다리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온 것 같았다. 부관이 나의 할아버지께 사병들을 피신시키려 하니 민간복 5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집에 있던 옷 몇 벌과 내 친구 강용익의 어머니가 가져온 옷을 부관에게 전달했다. 부관은 사병들에게 민간복을 입힌 뒤에 빨리 피신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양식을 모두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부관은 별채로 들어가 훈장이 달린 육군 장교 정장을 하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마당에 있던 독일제 셰퍼드 개 2마리를 권총으로 사살한 뒤에 그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자살했다. 내 기억으로 부관의 계급은 대위였고 나이는 30대였다. 부관이 자살하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민간복을 입고 장총으로 무장한 인민군 빨치산들이 공관을 덮쳤다. 처음에는 6명 정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빨치산들이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빨치산들은 죽어있는 개 2마리와 자살한 부관을 보고서는 지나가던 짐수레군을 불러 죽은 개들을 줄 테니 부관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날 이후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인민군 내무서 사무실이 되었다. 그 동네에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황성수 박사도 살았는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집 식모가 인민군 스파이였다는 것이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참모총장들은 호위병의 호위 속에서 한강을 건너 피신하고 뒤에 남아 공관을 수습하던 부관이 미처 피신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비전투병인 사병들에게 민간 옷을 입혀서 그들을 피신하게 한 뒤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정장을 하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쏘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을, 그 장교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부관이었으니 같은 계급의 동료들보다 군사 기밀을 더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적군에게 생포되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군사 기밀을 고백하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동료, 민족, 조국애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진 수도 서울에 홀로 남은 참모총장의 부관이 그 순간에 자신이 동료, 민족, 조국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길은 모든 비밀을 혼자 꿀꺽 삼키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존엄성을 지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이 어찌 그 젊은 장교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오늘이기까지 지난 세월 동안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 나라, 이 강산, 이 민족을 지켰던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호국정신, 그리고 그들의 위훈을 기리는 제55회 현충일입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바친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없었던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안정과 번영은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55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주님의 저주를 받아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도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사랑의 출발점으로 승화시켰음을 일깨워주는 본문 앞에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례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교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사에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례를 사랑하자는 것은 공허한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피해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 교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매사에 얼마나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민족, 온 인류를 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먼저 한 민족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 이웃, 자기 교례를 사랑할 수 있듯이 자기 나라, 자기 교례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의 나라를 존중하고 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의 증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생명의 성장에 과정이 있듯이 사랑의 흐름에도 반드시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으로 만드시고 한국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한 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인류 사랑을 위한 출발점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국적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속에 부어주신 한국인의 피는 우리의 심장이 멎는 순간
때까지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55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결의 사랑과 나라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몹쓸 방법으로 박해하고 핍박해도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족 사랑은 동족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족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사랑의 출발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에게 동족 사랑이 구심력이라면 인류 사랑은 원심력이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했고, 인류를 사랑했기에 인류의 구성원인 자기 동족을 한순간도 도외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되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으로 인류를 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인으로 한국 땅에서 살게 하셨사오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한 민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사에 법을 준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과 같은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끔 지난 세월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생명마저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결의 사랑과 나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사랑의 출발점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주님의 은총과 평안을 더불어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